오늘 부활절의 설교 제목은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이 부활절날 설교 제목을 또 부정적인 설교를 제목을 정해서 미안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사실이에요. 이렇게 말했어요.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 자신의 삶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긍휼이 임할 수 있는 기회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저희가 주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나이다. 저희가 그 주님을 바라오나이다. 주님, 기록된 말씀 안에서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주의 영을 보내셔서 주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여, 죽은 영을 살게 하시는 주여, 이 시간에 역사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 부활절에 지금 읽은 말씀 누가복음 16장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죽기 얼마 전이에요.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될 때입니다. 그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도 나누고 있습니다. 뭐냐면 19절에 한 부자가 있어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러워할 만한 인생이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있어요. 이 거지는 병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좀 먹어보려고 심지어는 개들이 그의 상처를 핥았습니다. 비참한 인생이죠. 이 땅에서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이 땅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불공평한 삶이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왜 남한 땅에 태어나고 그리고 이 미국 땅에 살게 하시는지 우리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북한에 태어나서 완전히 세상에서 감옥 같은 땅, 그 어두운 땅, 음식도 없는 땅, 그런 거 살고 있는지 우리 정말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저렇게 살다가 죽을 수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이 만물을 주관하신 분은 주님이신데 이 모든 일은 인간의 죄로 인하여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 속에는 우리들의 죄의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는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인하여 이런 불행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 극단적인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한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는 몸도 병들어 있고 구걸하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둘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동화책처럼 이 만화 영화처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둘 다 죽었는데요. 인생의 결과는 이제부터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자는 지옥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행하게 평생을 살아온 거지 나사로는요,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나누면서요, 왜 하나님 품이 아니라 아브라함 품이지? 라고 궁금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의 이 말씀은 그저 함께 집중하는 부분부터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 품에 있습니다. 주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그 믿음의 조상, 이 믿음이 시작된 분, 그분 품에 있는 거예요. 구원은 확실히 이 믿음의 품에 있는 사람만 거기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옥에 가게 된, 이 땅에서는 항상 호화롭게 살았던 그 부자는요, 지옥에 있게 됐습니다. 그 지옥에는 목말라 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지옥은요, 긍휼이 전혀 없어요. 물 한 모금을 달라고 말하지 않아요. 손가락 끝에 물을 좀 달라는 거예요. 그것은 지옥에는 주님의 긍휼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지옥은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그는 불꽃 가운데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요, 천국과 지옥은 이 땅의 기회, 이 땅에서의 삶으로 인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천국이 가게 되는지 지옥이 가게 되는지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입니다. 가게 되면은 늦지만은 우리에게는요, 전혀 모르는데도 사람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지으신 존재 안에 그것을 갈망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것을 대부분 믿게 돼요. 그리고 그분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 사람만 세상에서 예배해요. 어떤 짐승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인간은 종교를 만들어내요. 불교, 힌두교, 회교도, 심지어는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까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죄로 인하여 왜곡되고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이죠.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 우리를 또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태어나서 하나님을 모른 채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것은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공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그분이 주인 될 때에만 주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지옥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뭐냐면 27절에 내 아버지의 집에 나사로를 보내십시오 라고 말해요. 그 동네에서 거지로 살다가 죽어서
장사 지낸 사람이죠. 근데 나사로를 살려서 아버지 집에 보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죽은 사람이 그거 살아나면은 깨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말해요. 내 형제가 5명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하게 해서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뭐냐면 자기 형제가 5명인데 이 동네에서 죽은 나사로가, 이 거지 나사로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서 오게 되면 자기 형제들이 그를 보고 믿게 된다는 것이죠.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면 그 기적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자기 형제들이 믿어서 천국으로 가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9절에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는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모세와 선지자를, 이 구약 전체를 가르쳐요. 근데 그들에게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부자는 생각할 때 자기 형제들은 설교한다고 들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는 이 5 형제, 그들에게는 이 동네에서 죽었던 나사로가 장사 지낸 사람인데 그가 다시 살아서 오게 되면은 그 충격 때문에 이 기적으로 인하여 믿을 거라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0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옥에서는요, 지옥 간 사람은요, 끝까지 자기가 맞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말이 더 맞을 거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게요, 지옥에서는 아브라함이 말해도조차 듣지 않아요. 자기가 다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겁니다 라고 말해요. 이 지옥에 있는 부자는 단 하나를 알고 있어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 천국 가기 위해서는 단 하나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회개해야 된다고 하면서 있잖아요. 자기 생각에는 나머지 5 형제들도 자기처럼 지옥 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알고 있죠. 그래서 자기 형제들은 이 동네에 죽은 거지 나사로가 다시 살게 되면은 이 기적의 놀라운 충격으로 신앙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변함이 없어요. 그게 똑같이 말합니다. 31절에 이렇게 말해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설득을 받지 않을 것이다. 어떠한 진리로 설득을 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이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지라도 그래도 네 형제들은 듣지 않을 것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16장의 이야기를 한 예수님은 곧 며칠 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곧 죽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뒤에 부활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자주 얘기했어요. 나는 죽는다. 내가 죽은 다음에 3일 뒤에는 나는 부활한다 라고 말했어요. 제자들만 안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형을 당해서 죽었을 때 군병들은 무덤 문을 임봉했어요. 왜요? 3일 만에 부활한다는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사장이 계속 컴플레인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음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체를 훔쳐가서 부활했다고 그의 제자들이 거짓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놀랍게 거짓말들은 자기네가 하고 있는데 12 제자들은 거짓말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무덤에 임봉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거란 말은 온 세상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믿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12 제자도 믿지 못했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다 알고 있는 말을 믿은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부활할 거라는 것은 안 믿었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던 당일날, 예수님이 3일 뒤에 다시 일어날 거라고 약속한 그날 아침에 일이 일어납니다. 그날 아침에요, 성경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가 몇몇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는 거예요. 사람 중에 최초로 무덤에 온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예요. 근데 무덤 문이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머리를 쌌던 그 세마포, 그 미이라를 만들었던 거죠. 거기다가 개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이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말한 진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에 세마포가 개켜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하고 요한은요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확인해요. 근데 갔더니 세마포가 개켜 있는 걸 확인해요. 그리고 돌아옵니다. 아침부터 이 여자 몇 명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천사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천사 둘을 만났어요. 근데 그날이에요. 그날 엠마오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다는 두 제자는요, 이 동네에서 못 있겠다. 이거 감당이 안 된다. 나는 예루살렘을 떠난다. 라고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그게 엠마오로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걸어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났대요. 다른 모양으로. 그래서 가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한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고 생각했던 그 제자한테요, 예수님은 얼굴을 보여서 나야 라고, 나는 부활했어, 나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왜 안 말했을까요? 이것은 오늘 설교 본문에 예수님은 부자 죽음과 나사로의
천국에 있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죠. 비록 죽은 자가 살아날지라도 설득을 받지 아니하리라. 미리 말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부활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특히 부활한 당일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요, 이 밤에 놀랬죠. 부활했으니까 예수님이 왔어요.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두 제자가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 정말 부활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들은 예수님이 죽어서 방 안에만 있는 거예요. 방 안에 있는데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와 몇 명의 여자들이 갔다 와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 무덤은 굴려져 있다. 천사들이 말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천사들이 이 놀라운 소식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들은요, 믿을 능력이 없죠. 저녁이 됐는데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가 돌아온 거예요. 이제는 부활을 봤다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는요, 도마가 밖에 나갔다가 돌아왔어요. 도마가 밖에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그때까지는 사람들이 다 자기 편이에요. 안 믿는 거예요. 믿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부활절에 나누는 것은요, 우리들은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한 것을 다 믿는다고 그래요. 지금 다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북한 사람들이 김일성을 믿듯이요 쇠뇌당한 건 아닐까요? 여러분, 인간은 쇠뇌될 수 있어요. 쇠뇌당해서 익숙해지는 것, 여러분, 그 믿음은 성경에서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중에 한 명, 도마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온 거예요. 밖에 나갔다 들어왔더니 자기 말고 모든 사람이 다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했다는 거예요. 이 벽을 뚫고 들어왔대요. 예수님이. 문은 잠겼는데 벽을 뚫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도마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예수님은 평상시에 나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미리 말했어요. 로마 군인들도 알 정도로. 그래서 무덤을 임봉했었잖아요. 근데 그날 아침부터 막달라 마리아와 몇 명의 여자들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래도 사람들은 다 안 믿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서 보고 오더니 무덤이 개켜 있다는 거예요. 세마포가. 베드로랑 요한도 마음이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시체가 없고 세마포가 개켜 있다. 이 부활을 믿으려는 사람이 좀 더 늘어났어요. 근데 문제는 도마가 돌아왔을 때는요, 자기 말고 다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마가 부활을 들었었고 믿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말합니다. 내 손과 예수님의 손발에 옆구리에 창자국, 놀랍게 도마는 있잖아요. 예수님이 창으로 찔렸을 때는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려고 찔른 거잖아요. 이것을 다 아는 사람, 도마가 말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났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서 손과 발을 보이시며 옆구리를 보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손과 발에
그 십자가의 고난의 흔적은 그대로 두셨어요. 여러분, 도마가 믿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믿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은요, 우리는 부활을 다 믿는다는 거예요. 저는 제 자신과 함께 현대의 교인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부활을 믿는가? 왜냐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역사가 동일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다면 자동적으로 예수님을 부활하신 능력을 두 가지를 분리해 믿을 수는 없어요.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다면 이것을 믿는 그 믿음과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믿음, 부활하신 것을 믿는 그 믿음, 이 두 가지를 분리할 수는 없어요. 이것이 붙어 있어요. 이것이 세례입니다. 세례는 뭐예요? 세례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와 함께 침례는 뭐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말로 세례가 뜻이 뭐예요? 세례하면은 세탁처럼 씻는 줄 알아요. 그래서 오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 그래서 침례교에서는 성경을 번역하면서 주장하죠. 침례라고 해달라고.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난회 주석에 침례라고 작게 쓰여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세례라 그러는 거예요. 게다가 더한 말도 만들어냈어요. 수세는 더 잘못된 얘기죠. 수세는 뭐예요? 수세는 수세식 화장실에 수세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수세. 손만 씻는다는 거예요. 이건 더 잘못된 일이죠. 여러분, 세례는요, 손만 씻는 게 아니에요. 세례는 몸 전체가 잠기는 거예요. 뭐예요? 세례의 의미는 씻는 게 아니라 죽는 거예요. 세례는 뭐예요?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지만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요.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근데요, 40일 동안 예수님은 여러 차례 나타나셨어요. 이렇게. 근데요, 부활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가 부활했다라고 보이면 되잖아요. 제자들에게 보일 것도 없어요. 빌라도 총독의 집에 가서, 그리고 예수님을 재판했던 가야바 제사장 집에 가서요, 제사장들의 집에 가서 손과 발에 못 박힌 이 자국을 보이시면서 나는 부활했다 라고 보이면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것을 보이지 않으세요. 복음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사람 외에는 주님은 보여주지 않으세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말을 제일 많이 말하잖아요. 오늘날 복음은 이거예요. 당신이 몰라서 그러는데 예수님은 사랑하셔.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대신 죽을 만큼 우리를 사랑해. 이것을 전하잖아요. 지금 예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인데 왜 부활은 안 보이시죠? 이 사이는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건너갈 수 없는 큰 구렁텅이가 있다고 하는 이 걸프,
큰 구렁텅이가 있다고 하는 그만큼 큰 간격이에요. 복음이 달라요.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대신 죽을 만큼 사랑하십니다. 이걸 전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부활의 모습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사람 외에는 안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왜 부활하신 모습은 안 보여주십니까? 오늘 읽은 본문, 이 부활절에 나눈 오늘 말씀 뭐냐면, 비록 죽은 자가 살아날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날 있잖아요. 교회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요. 병고침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요. 예배 가운데 무슨 성령님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요. 그리고 간절히 바라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안 일어나죠? 요즘처럼 유튜브의 동영상이 발달한 이곳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아마 바로 휴대폰으로 예배 때 다 찍어버릴걸요. 찍어서 다 알릴걸요. 그러지 않겠어요? 저도 엄청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여기 그냥 매주 몰려오기를 저 엄청 바라요. 그래서 꼭 교회 올 때 휴대폰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정말 바라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나 봐요. 저 동영상 맨날 찾거든요. 그런 거 교회마다 올라가는 데 없나? 없어요. 주님은 왜 안 하시겠어요? 미리 말하셨어요. 비록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지라도 사람들은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은 기적을 봤다고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왜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복음 앞에 서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인간은요, 철저히 자기가 주인이에요. 근데 12제자는 그러도 나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12제자는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우리는 당신이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렸나이다. 모든 소유를 버렸나이다 라고 말해요. 대단하죠.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소유를 버렸습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다고 고맙다, 너 진짜 제자 맞아, 모든 소유를 버렸구나 라고 칭찬하지 않으세요. 왜요? 예수님은 이거에 계속 모든 소유를 버렸지만 너는 너의 자아를 버리지 못했어. 이게 3년 동안에 일어난 주님이 보신 판결이에요. 뭐예요? 3년 동안 별의별 기적을 다 보고 베드로는 무리를 걸어쳤다니까요. 그리고 깊은데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도 많이 잡았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이 그날 밤에 하라는 거예요. 오늘 밤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리라.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의 선언에 의해서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나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예수를 믿어요, 안 믿어요? 아주 잘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믿어요. 오늘날 다 믿는데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베드로, 너는 새벽닭이 울 때까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3년 동안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것 중에 틀린 말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뭐예요? 지금 한 번 틀렸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나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이 사람들은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여러분 놀랍게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다는 것과 동시에 누구를 믿고 있어요? 베드로는 자기를 믿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유사 기독교, 로만 카톨릭에서 말해요. 저는 산책 다니면서 보면은요, 아, 저 사람 천주교구나 알아요. 왜냐하면 천주교인 있는 데는요, 마리아와 아기 예수 동상이 있어요. 항상 집마다 그래요. 누가 있어요? 아기 예수와 마리아가 있어요. 근데 말해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도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말해요. 카톨릭과 이 개신교는 우리는 이복 형제다.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은 마리아를 안 믿어야 돼요.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요, 우리도 예수 믿는데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마리아로 통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요, 자기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믿음, 이거 불가능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걸 몰라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 영어로 incorruptible이에요. 뭐냐면 incurable이에요. incurable. 회복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이요, 인간의 마음은 회복이 불가능해요. 인간의 마음은 훈련하거나 고칠 수 있다는 불가능해요. 수많은 영성 수련은 거짓말이에요. 불가능해요. 수많은 영성 훈련이라는 거 있죠. 영성 훈련, 영성 수련, 성경적으로 불가능해요. 왜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incurable, 무슨 말이에요? 치유가 불가능해요. 복구가 불가능해요. 여러분, 휴대폰이 물에 빠져 죽으면요, 복구가 불가능해요. 인간의 구원은요,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외에는 인간의 마음은 복구가 불가능해요. 그리고 그 부패한 마음 속에서는 그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은 선물이어야 돼요. 성령을 받는다는 것과 이 믿음을 얻게 된다는 것 자체가 똑같아요.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 다 구원받는 줄로 알아요. 그래서 교회가 가리키는 거예요. 심지어는 카톨릭과 함께 유아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카톨릭은 다 난 지 8일만 되면 다 유아세례 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세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2000년 교회사에서요, 순교자가 카톨릭에 의해서 가장 많이 죽게 된 이유는요, 재세례파라고 말해요. 아나베프티스트. 아나라는 단어가 재세례라는 거예요. 재세례. 재세례를 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세례했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다. 이걸 받은 사람들이 다시 세례했어요. 왜요? 당연하게 이게 거짓이니까. 그래서 카톨릭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2000년 동안 죽였어요. 왜요? 세례를 다시 했기 때문에 죽였어요. 여러분, 왜 이 말을 하냐면 이 부활절 날이요, 우리 세례 받았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구나. 그렇다고 재세례, 세례를 다시 하는 게 종교개혁은 아니에요. 뭐냐면 단 하나입니다. 주님 제 속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속에서는 내가 신입니다. 내 생각이 다 맞습니다. 우리 속에 내 판단은 다 맞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 속에는요, 나는 믿어요. 이게 뭐예요? 전적인 타락을 깨달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기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절날 주님은 우리들에게요, 절망과 실패를 허용하세요. 끝났다. 더 이상 길이 없다.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구나. 내 인생을 다시 회복할 길이 없구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회개의 복음을 우리에게 초청하는데요. 그건 이거예요. 주님이 나보다 높아진 것을 버려라. 주님을 따를 수 없게 만드는 무거운 것들, 너무 무거운 걸 들어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는 것, 이것을 버리는 게 회개예요. 회개는 주님을 따르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것을 모르고 살아요. 여러분, 이게 부자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가난한 사람이요, 얼마 안 되는 돈 때문에 더 주님보다 더 사랑해요. 그러니까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관계가 없어요. 똑같아요. 이 부활절날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버리겠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런 제단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요,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희 속에 예수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주님, 포도주가 모자란 인생이 물동이를 채우라고 말씀할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인생을 허락하시는 놀라우신 주여. 오 주님, 포도주가 늘 모자란 그 인생, 행복을 채워줄 수 없는 인생, 아무도 나의 성공을 도울 수 없고 채울 수 없는 인생, 주님, 주를 순종할 때 물이 포도주로 바꾸게 하신 부활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음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부활절의 설교에 주님 죽게 반응하며 죽게로 깨어나며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